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주님, 주님의 부활과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를 율법의 정죄의 사명 아래 놔두지 아니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법, 성령의 법으로 은혜의 법으로 우리를 불러주시어서 담대히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믿는 자마다 주 앞에 나와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담력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 너무나도 많이 있지만 이 시간 주님 앞에 세상에서 때 묻은 발을 내어놓을 때에 주께서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처럼 우리를 씻기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나가서 형제와 자매의 발을 씻기는 놀라운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사역을 다 감당하는 하나님의 믿음의 제자들 다 되게 이 시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조명하시고 말씀하시어서 깨닫게 하시고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성령 안에서 교통하며 주의 말씀 앞에 굴복되어지는 놀라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1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서 읽고 마지막 절은 합독해서 읽도록 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바다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이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매 저희가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떼어 내리더라. 육지에 올라 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저희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아침 드셨습니까? 예, 얘도 있고 아니도 있고 계신데요.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실 때에 오셔서 조반을 드십시오. 이렇게 한번 인사해 오십시오. 예. 여러분 주님의 전에 나오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앞에 주님께서 차리신 밥상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차려주신 이 밥상 와서 조반을 먹으라. 밤새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피곤하고 지쳐있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는 이미 떡과 물고기를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요 요리하는 남자가 칭찬을 받고 사랑을 받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남자 성도 여러분 집에서 요리 많이 하십시오. 할렐루야. 대답이 없으시군요. 여자들은요 남편이 밥상을 1년에 한 번만 차려도 감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그렇게 요리를 잘하는 남자들에 대해서
아내들이 되게 막 좋아하고 1등 신랑감이다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떠세요, 주부들? 주부들 누가 차려준 밥상이 제일 맛있죠? 예. 누가 차려준 밥상이 제일 맛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들 앞에서 밥상을 열심히 차렸는데 만약에 여보 뭐 없어? 다른 거 없어? 이렇게 다른 반찬을 찾았다가는 간 큰 남자입니다. 예. 어디 그런 소리를 합니까? 차려주는 대로 잘 먹어야죠. 그러고 보면 여자 주부들은 이렇게 밥상을 차리고 살림을 하는 것이 굉장히 수고로운 일이고 힘든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맛있게 먹어주는 것이 참 기쁨이고 또 맛있게 먹어주는 남편이 사람들이 즐거움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어렵기 때문입니다. 밥상을 차려놓았는데 여러분 어떤 사람 있잖아요. 저도 학교 다닐 때 도시락 3개 싸들고 다녔는데 학교에 도시락 안 싸오고 숟가락만 들고 다니는 친구들이 있어요. 젓가락만 들고 다니는 친구들 아시죠? 혹시 여기 중에 혹시 나는 학교에 젓가락만 들고 다니셨다. 그런 분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지만 어떤 친구들은 학교에 도시락은 안 싸오고 젓가락 하나만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친구들이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을 얹고 젓가락을 올려놓는 여러분 주부들이 이렇게 열심히 밥을 차릴 때에 힘들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보면 어때요? 얄밉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가 수고하기 전에 우리가 차리기 전에 이미 우리에게 밥상을 준비해 놓고 계신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서 뭐 하기만 하면 돼요? 먹기만 하면 되죠. 부활하신 주님은 이 두려움으로 오늘 2절 말씀에는 여러 제자의 이름이 나오는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몇 번을 세봤어요. 몇 명이지 도대체? 그랬더니 잘 따져보니까 7명의 제자, 베드로를 포함해서 7명의 제자들이 문을 꼭 걸어 잠그고 지금 두려워서 떨면서 방에 이렇게 모여 있었어요. 왜 두려웠냐면 이제 우리 걸리면 죽었다. 예수님도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안 계신데 우리 유대인들한테 걸리면 야 쟤들 예수님 따라다니던 걔들 아니야? 하면서 잡히면 큰일을 당할까봐 베드로를 포함한 7명의 제자들은 방에 꼭꼭 숨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문을 잠궜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닫힌 문을 뚫고 예수님 부활의 주님이 오셔가지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왜요? 가장 좋은 말씀인 거예요. 두렵고 떨리고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평강인 것을 아셨어요. 그리고 평강의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가장 두려워했을 사람이 누구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누가 가장 두려웠을까요? 누가 가장 큰 자괴감과 혼란과 혼돈에 쌓여 있었을까요? 아마도 베드로처럼 열심히 있었던 사람은 어때요? 낙차가 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많이 기대하니까 많이 실망했던 것처럼 베드로는 예수님한테 열심을 냈더니 어때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자기가 또 큰 소리 뻥뻥 친 것에 비해서 어때요? 예수님이 오셔서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 때 예수님한테 혹시 눈이라도 마주칠까봐 계속 피하고 쥐구멍이라도 찾고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베드로는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셨을 때 감히 예수님 앞에 나설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예수님 앞에 감히 눈이라도 마주칠 수도 없는 그런 부끄럽고 참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한심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묻기 전까지는 그가 회복할 수가 없는 낮은 마음에 있었어요.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열심히 따랐던 베드로 아니었습니까? 제자들이 모인 그곳에 베드로는 할 말이 없는 유구무원인 그런 상황에 있었던 거예요. 스스로 생각하기로도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인간의 그런 열심, 베드로가 얼마나 큰 소리 치고 뻥뻥 치고 예수님 잡혀갈 때 어떻게 했어요? 가를 쫙 뻗들고 내가 가만히 놔두지 않겠어 하면서 어떻게 했어요? 대제사장의 조카 말고의 귀를 그냥 싹둑 잘라버리면서 그런 혈기가 있었던 사람인데 어떻게 해요? 그 대제사장의 뜰에 가서 그 여종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 하고 마침내는 저주까지 욕해가면서까지 예수님을 모른다 했던 베드로, 인간의 바닥을 보이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자기의 인간의 바닥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자기의 바닥을 보일 날이 이렇게 빨리 찾아올 줄, 쉽게 찾아올 줄 몰랐던 것이죠. 여러분, 머리가 복잡할 땐 여러분 뭘 하시죠? 일하잖아요, 일. 머리가 복잡할 때는 단순 노동이 최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베드로는 부활의 주님, 여인들이 막 달려가서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갔는데 막 여인들 뒤에 찾아가서 보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있었던 예수님이 무덤에도 안 계신 거예요. 내가 따랐던 예수님 어떤 분이지?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지 머리가 복잡합니다. 혼란과 혼돈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그 두려운 마음, 예수님 혹시라도 오셔서 나한테 야, 너 왜 그랬어? 하면은 어떻게 합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2절 말씀에 이렇게 3절 말씀에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왜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했을까요? 복잡한 거, 이것저것 복잡한 거 다 싫다 이거예요. 빨리 가서 일이라도 해야지 잊어버릴 거 아니에요? 게다가 그 모든 나의 부인을 보았던 모든 사람들, 모든 친구들, 제자들이 다 옆에서 눈 동그랗게 뜨고서 다 지켜보고 있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창피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이 너무나도 부담스러운 자리인 거예요. 제자들에게, 다른 친구들에게 야, 나도 모르겠어. 나 물고기 잡으러 다시 갈래. 그는 다시 그 디베랴 갈릴리 호숫가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면 오늘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은요, 여러분이 보셨던 다른 성경의 말씀과 상당히 비슷한 말씀이에요. 어디서 여러분 성경을 보셨습니까? 잘 모르겠는데요. 성경 누가복음 5장을 보시면 굉장히 오늘 요한복음 21장의 말씀과 누가복음 5장의 말씀은 아주 비슷한 장면으로 대조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처음 갈릴리 바닷가에서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그 부르시는 장면, 그때에 특별히 누가복음은 시몬 베드로를 부르시는 장면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그날 밤에 밤새 수고하여서 그물을 내렸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는데 예수님이 그 배에 오르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가 많이 잡혔더라. 그리고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베드로는 그렇게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는데 오늘 베드로는 다시 그 버려둔 배와 그물을 찾아서 먹고 살겠다고 다시 옛 과거로, 옛 직업으로, 옛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는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경을 감동을 통하여서 성경의 제자들을 통해서 성경을 쓰고 계실 때 저는 누가복음의 말씀과 요한복음의 말씀의 그 간격 사이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이 있다고 봅니다. 왜요? 하나님이 성경을 그냥 쓰신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이 성경의 사건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 한번 생각하시고 왜일까라는 의문을 가지시고 주님 앞에 물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이 상황 속에 빨리 잊어야지 창피해서 혼자 있고 싶어서 베드로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어요? 과거로 가고 있어요. 성경에는 너희가 과거로 돌아가서 침륜에 빠지지 않을까 조심하라 사도 바울이 말했어요. 근데 베드로는 지금 너무 낙담하고 실망해서 어디로 가고 있어요? 과거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어요. 애굽으로, 과거의 주님께서는 우리를 뭘로 부르셨어요? 사람 낚는 어부로 불렀는데 베드로는 사람 낚아보기도 전에 어떻게 했어요? 다시 물고기 낚겠다고 과거로 돌아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왜 베드로는 그럴 수밖에 없었을까요? 제가 볼 때는 베드로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이전에 성육신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에 베드로의 알매 수준은 바로 예수님을 부활의 주님, 영원하신 주님, 전능하신 주님, 무소부재하신 주님으로 알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내 야망을 이루겠다고 하는
예수님을 만났던 거예요. 자기의 뜻과 자기의 야망의 투영체인 예수님.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 자체로 인격적으로 모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면 내 야망을 이룰 것인가 하는 생각들을 하고 늘 쫓아다녔다는 거예요. 베드로도 어쩌면 군중들은 예수님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쫓았지만 베드로는 나는 아니라고 큰 소리 쳤을 거예요. 나는 아니야. 저들은 떡 먹고 배부른 까닭에 예수님 쫓을지 모르겠지만 나는 절대로 그렇지 않아 라고 큰 소리 쳤지만 여전히 베드로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의 마음속에 숨겨놓은 야망이 있었던 것입니다. 숨겨놓은 욕망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만나려는 예수, 내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예수, 그래야 반드시 내 뜻대로 되어야 하는 예수, 그 예수를 믿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시는 그 예수의 길,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그 길보다는 내가 바라는 영광의 길, 축복의 길, 높아지는 길, 이것이 예수 믿고 따라다니면 보장될 것이다 라는 마음이 베드로에게도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를 믿으면서도 예수를 우상화처럼 묻는 그러한 실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제가 한 기사를 보니까 앞으로 13년 후인 2028년은 한국 교회가 몰락 위기에 놓일 해가 될 것이다 라고 많은 미래의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 교회가 왜 2028년이 되면 그렇게 될까요? 저는 한국 교회가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축복과 은혜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기보다는 내가 만들어낸 야망, 내가 원하는 축복, 내가 원하는 부흥이라는 것으로 왜곡하였기 때문에 받는 결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말씀을 호세아서 10장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포도나무에 열매가 많은데 그 포도나무의 열매가 무성할수록 사람들은 더 범죄하게 되는. 여러분, 먹고 살만하니까 어때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과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 사용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이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의 간격 사이에 우리를 어떻게 하세요? 한 단계 우리의 시각을 업그레이드 시키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기 전에는 우리는 그저 예수님을 이 땅에 똑같은 인간으로서, 똑같은 우리보다 도덕적으로 더 선한 분으로서밖에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기준도 예수님은 그저 도덕적인 완성에 이르는 그런 성장일 뿐이다 라고 따라가는 것이 이 시대의 예수에 대한 평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런 수준이 아닌 부활의 주님을 따라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고백이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그 이전에 따랐던 베드로의 신앙의 수준에 머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지 우리는 고난의 길을, 십자가의 길도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날 나를 따르라 부르시던 때와 마찬가지로 저들에게 그물을 내리라 말씀하세요. 인생에 우리가 그물을 열심히 내리지 않습니까? 열심히 그물을 내릴 때 여러분 허탕치면 여러분 어때요? 마음이 무겁고 힘들어요. 그런데 이 성경의 저자는 누가복음에는 그물이 찢어졌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오늘 요한복음에는 그렇게 고기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물이 어떻게 됐다고?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아니 이 그물 그거 찢어지고 안 찢어지고 별것도 아닌데 왜 그것에 주목하여서 성경의 저자가 기록했을까요?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우리가 열심히 그물질을 하고 예수님 말씀 잘 듣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잡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어때요? 찢어진 그물. 앞으로는 버는 것 같은데 뒤로 다 하세요? 앞으로는 많이 있는 것 같은데 나중에 알고 보면 남은 게 없어요? 교회도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많이 부흥하는 것 같은데 나중에 1년을 보니까 다 떠나고 없어요? 인생을 이렇게 살면 되겠습니까? 그런 걸 바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지 어떻게 해요? 아무리 많이 잡을지라도 찢어지지 않는 그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거예요. 이전에는 제자들이 이 하나님의 뜻을 받을 만한 신앙의 여력과 눈이 수준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하세요? 한꺼번에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이 땅에 오시자마자 나 죽어야 되겠다. 부활체로 막 나타나셔가지고 난 부활이다 그러면 제자들이 무슨 말을 했을까요? 아마도 처음부터 부활체로 예수님이 하늘에서 쫙 이렇게 오셨으면은 다 예수님 믿기보다는 무서워가지고 다 귀신이다 하고 도망갔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으시고 오셔서 고난받으시고 인간의 모든 연약한 것들을 어떻게 하세요? 다 담당하시고 그것을 감당하셔서 인간의 모든 연약함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담당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본으로 보여주셨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부활하심으로 소망이 되시고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문 걸어 잠고 있는데도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 사이로 오셨잖아요. 이것을 통하여서 부활이 무엇인가, 우리가 믿고 우리가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실체의 모델을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아무도 그런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부활의 주님으로 이런 문을 뚫고 들어오셨어요. 그런데 그런 주님이 그냥 영적으로만 계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오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도마에게 내 손과 옆구리에 창에 찔린 자국을 만져보라. 우리와 같이 만지실 수 있는 예수님. 예수님은 또 제자들과 함께 어떻게 하셨어요? 밥을 드셨어요. 우리와 같이 드시는 예수님. 이것을 통해서 우리도 마지막 주와 함께 고난받고 주와 함께 부활할 때에 그저 그냥 뭐 영적으로 막 떠돌아다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도 주와 함께 부활하는 실체가 있을 것이다 라는 소망이 우리 가운데 생기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 영국의 작가였던 C.S. 루이스는 그런 표현을 썼던 거예요. 진정한 영원한 견고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실제는 어떻게 해요? 견고하지 못한 안개와 같은 모든 삶들을 뚫고 들어오신다. 하나님의 영원한 견고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해요? 이 땅의 안개와 같은, 이 땅은 잠시 있다 사라질 안개와 같지 않습니까? 뚫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단단한 것이 단단하지 않은 것을 뚫잖아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단단한 볼펜이 종이를 뚫어야 안 뚫어요? 뚫죠. 왜? 뭐가 더 단단해요? 볼펜이 더 단단하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견고하고 영원하고 명확한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안개와 같은 인생을 하나님의 나라가 뚫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는 견고히 서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서 말씀하고 계세요.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의 것이 영원할 것이다 라고 해서 여기에 소망을 두고 여기에 바벨탑을 쌓고 여기에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지상 천국을 이루고자 어떻게 해요? 바벨탑을 쌓습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끼리 흩어짐을 면해보겠다. 여리고성이 왜 망했습니까? 여리고성이 그렇게 인간의 욕심으로 인간의 여리고성을 쌓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멸망시키실 때 어떻게 하셨어요? 그의 문을 새롭게 세우는 자, 다시 세우는 자에 대해서 찾아가 죽을 것이고 그 성곽을 세울 때에 장자가 죽을 것이다. 말씀하시는 이유가 거기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울 나라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에게도 그러한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했어요. 부활의 주님이 그래서 나타나시고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묻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 어쩌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주님을 사랑한다고 표현하지만 어쩌면 우리의 야망, 우리의 욕망을 거기다 끼워 넣고서 예수님 사랑해요 아시잖아요. 예수님이 잘 되셔야지 나도 잘 되는 거 아시잖아요. 우리가 말하는 이 평면적인 예수, 우리가 이전에는 성육신한 예수님을 볼 때는 평면에다 그린 도화지, 하얀 동화지에다 어떻게 해요? 이게 예수님이야 하고서 내 멋대로 막 그림을 그립니다. 그러나 부활의 주님은 그런 평면적인 주님이 아니시라 입체적인 주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새로운 차원,
우리는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리는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이 부활의 주님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만지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 밥을 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 내가 이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왜 그때 사람 낚는 어부 되게 안 하시고 부활의 주님을 만난 다음에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셨을까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활의 주님 만난 다음에 3,000명, 5,000명의 사람들이 죽기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맞아요. 베드로에게는 그러한 훈련이 필요했던 거예요. 훈련. 그 인식의 전환이 필요했던 거예요. 이 땅에 있는 것이, 이 땅에 내가 꼭 붙들고 있는 것이 얼마나 잠시의 것인지, 얼마나 영원할 수 없는 것인지 깨닫게 하시는 중간의 간격을 두시고 이제 이 부활의 주님을 통하여서 영원한 것을 붙들 수 있는 그러한 훈련을 베드로에게 하고 계신 거죠. 말씀을 따랐더니 제자들이 많이 잡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따라서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물을 베드로가 내렸더니 153마리나 잡았어요. 그물도 찢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누가 상을 차렸습니까? 제자들이 잡은 물고기로 상이 차려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미 조반을 떡과 물고기로 준비하고 계세요. 그리고 나중에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너희가 잡은 것을 좀 가져와라 하세요. 그 잡은 것도 누가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알려주셨잖아요. 밤새 어떻게 해보려고 내 기술과 내 능력과 내 경험으로 밤새 그물을 내려봤지만 아무것도 잡을 수 없었어요. 예수님이 이미 축복을 준비하고 그곳에 내리라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 밥상, 주님께서 차려주신 이 밥상이 어떤 밥상입니까? 그것은 바로 구원의 밥상입니다. 이미 십자가의 경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시는 생명의 떡으로 생수로 우리에게 차려주시는 주님의 밥상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물고기와 빵을 준비하셨다, 떡을 준비하셨다 할 때 여러분 어떤 게 생각나세요? 성경에 어떤 장면이 생각나십니까? 아무 생각도 안 나시나요? 오병이어의 사건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오병이어의 사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말씀을 듣느라고 기진하여 죽게 되었던 5,000명의 장정들, 그리고 그 아이들을 먹이시는 예수님. 그런데 주님께서 정말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떡이 아니라 바로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참떡이니라.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도 죽었지만 너희들이 나를 먹으면 죽어도 살겠다. 부활의 주님, 부활의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이 부활의 주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빈 무덤에 찾아가서 그 무덤을 볼 때 공허하지 않겠습니까? 실망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알고 주님을 따를 때에는 이 십자가의 지식이 우리를 능력 있게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세상 속에서 그물을 내려도 내 힘과 내 능력으로 그물을 내려 아무것도 잡을 수 없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말씀을 의지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릴 수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다 새나가지만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부활의 주님 만날 때는 아무리 많이 잡아도 그물이 찢어지지 않게 보장하고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주님을 우리는 만나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는요, 배에서 뛰어내렸어요. 주님이다 하는 요한의 말을 듣고 베드로는 배에서 뛰어내렸어요. 여러분, 헤엄 잘 치려면 수영복을 입어야 돼요? 밍크코트를 입어야 돼요? 여러분, 밍크코트 입고 수영하는 사람 봤어요? 아니죠? 베드로는 지금 어부일 하느라고 옷을 벗었다가 예수님이다 하는데 수영을 해서 가야 되는데 옷을 입고 있어요. 왜일까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반드시 주께서 원하시는 의복을 예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의 말씀은 저들이 세마포 옷을 입고 있는데 이것은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세상에는요, 수영 잘하려고 뽐내려고 팬티만 입고 수영을 하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벗은 몸이 아닌 주님 앞에 갖춘 옷을 입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있어서가 아니라 주님 앞에 주께서 준비하고 예비하신 그 떡에 동참하는 자마다 생명을 누리고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보장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없으면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팔자에 묶여 삽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아이고 내 팔자야. 그런데 예수를 믿어야지 그 팔자가 어떻게 돼요? 고쳐지는 것입니다. 팔자에 묶여가는 인생이 되지 마십시오. 예수 십자가에 나를 묶으면 예수 십자가는 나를 어떻게 해요? 부자연스럽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더 풍성한 비전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 앞에 나의 모든 것들을 내어놓을 때에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냥 내가 차려놓은 거 먹고 마셔라 이렇게 말씀하실 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하세요? 너희가 잡은 것도 가져오라. 그건 원래 누구 거예요? 주님께서 주신 것이잖아요. 그러나 주님은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여 잡은 그것도 어떻게 하여라? 가져와라. 주님께서 그것을 쓰시겠다. 우리의 마음은 이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런 겸손한 마음이지만 주님은 그것까지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세요. 사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저부터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밥상 아래 젓가락만 들고 다니는 인생인지 몰라요. 할렐루야. 근데 그게 복된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거기다가 반찬이라도 하나 올려놨어 봐요. 이건 내가 했는데, 이거 내가 해왔는데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예비하시고 준비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세요? 은혜와 구원의 잔치에 우리를 초대하신 것입니다. 얼마나 은혜입니까? 그러므로 이 축복을 맛본 자는 이제 어떻게 해요? 나아가서 그 축복과 은혜를 값없이 나눌 줄 아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보십시오. 진짜 사람을 언제 낚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전도해 보셨으면 알겠지만 전도를요. 내가 아무리 말주변이 좋아가지고 전도해 보십시오. 되는지. 말주변이 좋아서 전도는 안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주신 감동과 은혜를 그냥 겸손한 마음으로 나눌 때에 그 말씀이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역사하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주님을 의지하는 것, 주님이 주신 그 떡과 생선, 그 조반을 우리가 먹고 힘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나가서 주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사순절 기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그 고난과 부활의 은혜를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가르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밥을 어떻게 하면 돼요? 잘 먹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부정적인 생각 어떻게 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가지고 정탐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안 됩니다. 우리 메뚜기와 같아서 안 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뭐라고 그랬어요?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랬어요. 밥. 주님께서 차려놓으신 하나님이 차려놓으신 밥상이다. 가서 먹기만 하면 된다. 인생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UC 버클리에 대처 켈트너 교수라는 사람이 이 UC 버클리 졸업생들의 졸업사진, 여러분 졸업앨범 찍잖아요. 졸업앨범을 보고서 30년 동안 그 30년의 삶이 어떠했는지 조사를 했어요. 110명의 학생들을. 그런데 이 대학 졸업생 110명의 졸업사진을 가지고 졸업사진 안에 얼마나 밝고 자신 있게 웃고 또 밝은 미소를 짓는가를 이렇게 딱 조사를 해가지고 30년 후를 봤더니 이 밝게 웃으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현미경 같은 걸로 웃으면서 생긴 주름살이 몇 개인가 뭐 이렇게 생긴 것까지 다 하나하나씩 조사를 해서 통계를 냈더니 밝고 자신감 있게 찍은 사진의 얼굴을 가진 그런 학생들이 30년 후에 훨씬 더 안정적인 심리 상태와 훨씬 더 삶에 집중하고 목표지향적이고 인간관계 속에서도 유대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됐어요. 뭐냐면 그 마음 자세에 긍정적이고 감사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인생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가를 조사했던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고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 기쁨, 감사로 살아간다면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팔자에 묶이는 인생이겠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의 삶들을 도우시고 어차피 인생은요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다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가운데 어떠한 태도로 그 고난을 맞이하는가. 여러분 그거 아시잖아요. 이미 보장된 승리를 알면 어때요? 그것을 바라봄으로 고난을 거쳐갈 수 있습니다. 저 여러분, 주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승리의 밥상을 차려놓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저 여러분이 이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해서 날마다 그 밥을 먹고 삶 속에서 승리하시기를, 웃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주께서 그렇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며 회복시키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차리신 그 밥상, 주님과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안에서 날마다 이것을 누림으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삶들이 그물을 내리지만 결코 찢어져서 새나감이 없는 놀라운 축복들이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드리겠습니다.